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작년 1월부터 올해 새해 들어서까지 수요일 이 시간에 계속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말씀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시편 말씀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150편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시편의 말씀은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 안에 스며있는 죄악들은 도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대수술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낼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죄악을 잘 도려내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44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혹은 우울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들은 다 도려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이유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첫째는 다윗이 무엇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의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하지요. 헛것이다, 그리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공기 혹은 바람, 허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기처럼 또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날은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림자에는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그게 아주 커 보이지만 실상 그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실체는 없어요. 그냥 허상뿐인 것이죠. 그림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특히 석양에 져가는 그늘을 보면 순식간에 이제 암흑으로 변해가면서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흑암에 뒤덮이기도 하니 참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헛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루어 놓은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과연 저 망망한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손바닥만한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날들도 하루하루가 평탄한 날이 없습니다.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허무한 인생, 비천한 인생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비천한 인생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헛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 파리에 가보면,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몽마르트 언덕의 아래쪽에는요, 킹캉춤으로 유명한 물랑 루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7세기, 18세기 이곳은 굉장히 문란한 아주 퇴폐적인 업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언덕의 꼭대기에 무엇이냐면 사크레 퀘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훈련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가장 성스러운 공간과 또 가장 퇴폐적인 술집이 서로 대비되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물랑루즈와 대성당 그 한 가운데는 가난한 화가들이, 많은 화가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카소라든지 반 고흐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곳이 바로 몽마르트 언덕이지요. 예술은, 그리고 그 예술이 표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덕 아래의 세속과 언덕 위의 거룩함, 그 사이 어디쯤에 머물면서 때로는 세속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몽마르트 언덕은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피카소가 어느 한 카페에서 어느 날 밥을 먹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돈 갚겠다 하고 사인을 해준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훌쩍 지난 다음에 그 사인을 주인이 안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인한 종이가 수십억 원의 경매로 팔렸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외상하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사인한 것이 수십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이게 뭐야 하면서 이 종이 쪼가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정말 누가 아무나 사인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죠? 이게 피카소가 사인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물랑루즈와 대성당 그 어디쯤에서 세속과 거룩함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늘 외상값 갚겠다고 늘 이렇게 하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타락해서 물랑루즈에서 퇴폐적인 삶을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다고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은 정말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물랑루즈에서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대성당에서 수도원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수도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아서 오늘 물랑루즈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내일 저 수도원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한순간에 퇴폐적인 세속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사인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인생 될 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걸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어서 어떤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생도 놓지 않으십니다. 다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걸작품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죄도 많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행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의로운 존재이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비천한 인생이라도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되고 걸작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져 있고 우울함 속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물랑루즈에 있든지 아니면은 수도원에 있든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그 어떤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때 전쟁은 물론 다윗은 정말 과거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정말 위대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골리앗과 싸웠던 블레셋의 전쟁이었죠. 당시 다윗은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던 중에 그는 때때로 일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움키면 그는 생명을 내어 걸고 싸워서 사자와 곰들을 이기고 양들을 구출해 내고는 했었습니다. 이처럼 맹수들에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가 바로 목동 다윗이었죠. 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울 왕과 온 나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싸우는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신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위대한 승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노라 고백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지요. 이와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는 때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승리를 확신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 혹은 유혹에서 승리하셨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게 경배하라는 이런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리하셨느냐?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더한 곳에서 승리하셔서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들도 항복하며 떨며 도망간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하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오는 모든 요소들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승리자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들, 모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144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그를 복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가운데도 아주 폭군이 있어서 억압적으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왕도 있고, 반면에 사랑으로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그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런 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헌신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귀한 정말 존귀와 사랑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왕을 복종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은요, 정말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은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사가 어렵게 되면요, 이 세종대왕은 정말 침소에 들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그 딱딱한 용상, 나무 의자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잠도 거기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침소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냐 하시면서 다 눈을 떠도 백성들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니 온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성군으로 칭찬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며 따랐지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아무리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한들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모든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의 기준을 세웠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웠을 때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가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노회 때 우리 노회에 세 분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공로 목사로 추대가 되셨는데요. 창원중앙교회 배효전 목사님,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그리고 한마음병원의 원목이신 그 목사님, 세 분 목사님이 공로 목사로 추대가 되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참 보기 좋고 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똑똑해서나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목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가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순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헛것이고 우리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허무한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남은 우리의 삶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 완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방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감사와 찬송거리들로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의 모든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다윗처럼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알아보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축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활력 있고 또 생동력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